사명이 없는 사람은 삶의 주도권을 가지기보다는 상황에 반응하며 살게 된다. 조직을 위한 사명 선언문을 몇 번 써본 적이 있는데 나 자신에 대한 사명 선언문을 쓰지 못할 이유가 있겠는가? 나는 사명 선언문을 일기장의 2번째 페이지에 적어두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매일 아침 일기장을 펴서 그 선언문을 읽는다. 가야 할 방향을 정해주고 그에 따라 열정을 쏟게 해주는 것이 바로 사명 선언문이다. 내가 가는 곳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의 나라가 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는 데 삶의 초점을 맞춘다. 사람들을 대할 때는 소망과 격려와 열정과 우정과 섬김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 한 사람으로서 내 영혼이 거룩함과 지혜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자라가려 한다. 이것은 내가 일생 동안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개괄적이고 거시적으로 표현한 실용적인 선언문이다. 이 선언문은 내가 살고 있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찾음으로써 성장하라고 요구한다. 그리고 정확히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을 갖게 한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사람들을 부르는 것 말이다.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날마다 상기시키는 자질에 대한 선언문이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라고 믿는 바, 즉 종이 되라는 부르심을 날마다 기억하게 해주는 선언문이다. 그 표현이 제시하는 기준이 아주 높은 것을 안다. 그러나 그것은 의도적이다. 기준이 높지 않는 사명이라고 해서 추구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과 심령이 날마다 바울이 말한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으로 다시금 도전을 받기를 바란다. 이것은 또한 관계에 대한 선언문이다. 이 선언문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 높은 기준을 가지라고 말하며 그런 기준의 일부를 제시한다. 이것은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주고 싶어 하는지를 대략적으로 보여준다. 아침이면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 게일에게 툴툴거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렇게 실컷 툴툴거리고 나서야 소망과 격려와 열정과 우정과 섬김에 대한 나의 사명 선언문을 본다. 보통 회개가 이어진다. 사명 선언문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경영적이라고 말한다. 나하고는 안 맞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또 너무 개괄적이고 너무 일반적이고 너무 이상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나는 모세가 미래의 왕들을 위해 말하는 신명기 17장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가르침에 매료되었다. 그 가르침에 따르면 왕은 어떤 일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하고 또 어떤 일은 해서는 안 된다. 모세는 그렇게 공표하고 경고한 다음 이렇게 말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사명 선언문인 것 같지 않은가? 모세가 왕에게 자신의 사명 선언문을 써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흥미롭다. 왕은 매일 그를 위해 기록된 것을 읽으면 된다. 이유가 무엇일까? 왕의 삶은 안팎의 온갖 유혹과 속임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왕에게는 가야 할 길과 피해야 할 길을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 왕도 그리스도인 리더도 둘 다 스스로를 위해 그러한 선언문과 성장의 언약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나의 세부 목표. 그러나 사명 선언문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처음 이 탐구를 할 때 세부 목표, 즉 삶의 각 주요 영역에 대한 동일하게 높은 목표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각각의 세부 목표를
훈련이 필요한 7가지 영역으로 정리했다. 신체, 좋은 습관, 규칙적인 운동, 신중한 영양 섭취, 체중 조절을 통하여 몸을 건강하게 지킨다. 관계,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을 따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와의 우정을 즐기며 아내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최선을 다한다. 또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최대한 성실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활기 넘치는 친구가 된다. 그 외에 항상 가지려 하기보다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누며 내 세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지성, 가능할 때마다 독서를 통해 또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과 매일의 훈련을 통해 학습 곡선을 지속적인 상향 곡선으로 만든다. 재정, 소비면에서 후히 베풀며 빚을 지지 않고 적정 수준을 유지하며 돈을 벌기 어려울 시기를 대비하여 세심하게 계획을 세운다. 소명, 내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영혼의 성숙과 관련된 모든 측면에 대해 가르치고 글을 쓰고 본이 된다. 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팎에서 이 일이 일어나게 하고 싶다. 영성, 하나님과 그분의 세상 앞에서 초점이 있는 거룩한, 순종하는, 경건한 사람이 된다. 또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삶을 주관하시고 사람들이 나로 인해 그리스도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도록 삶을 훈련한다. 재창조, 창조 세계를 누리고 돌보며 또 창조 세계와 창조주의 화해를 시도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회복을 추구한다. 나는 거의 매일 아침 개인 묵상 시간에 이 선언문을 읽는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더 언급하겠다. 우선 이 세부 목표들에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더 이상 사도들이나 믿음의 영웅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 그들이 이룬 업적은 이전에도 독특했고 지금도 그렇다. 그리고 나의 업적 역시 그렇다. 나의 세부 목표들은 나를 흥분시킨다. 거기서 나는 고귀함을 추구한다. 그것은 내게 더 고상한 삶을 살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두 번째로 이 세부 목표들은 나의 신체, 지성, 기량, 친구, 세상과 모두 맞닿아 있으며 전인격적으로 내 삶을 총체적으로 담아내는 다양한 꿈들을 보여준다. 세 번째로 그 목표들은 융통성이 있다. 오랫동안 새로운 관심거리나 능력을 발견할 때마다 이 선언문들을 조금씩 수정했다. 마지막으로 그 목표들은 경직된 꿈들이 아니다. 조정이 가능하다. 약간 후퇴할 때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그 목표들을 읽을 때 때로는 호된 책망과 꾸짖음을 받는다.